저는 기도는 말이 아니라 전쟁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전도제자,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복음화, 개인화, 전문화, 세계화, SNS화. 공교롭게 저는 학교에서 공부만 좀 했다가 나중에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예체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몸으로 때우는 거하고 그 다음에 머리로 때우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로 때우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 자체 또 지속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일단 뭔가를 지속을 해야 되는데 지속하려면 이게 지루함의 연속적인 싸움입니다. 매일매일 그 지루함을 어떻게 견뎌내 가지고 버티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저도 제일 처음에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뭐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되겠지 하고 또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또 제가 목사 된 지 오래됐잖아요. 몇십 년이 흘러갔는데 그러니까 까마득한 시간이 흘러갔으니까 되겠다 했는데 막상 그렇게 제가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것하고 실제로 이제 거울을 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쭉 해가지고 우리 여기 내 안의 교회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5분 하기 어려웠고 10분 하기 어려웠고 15분 하기 어려웠고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1시간이 이제 기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마음적으로 1시간이 금방 갑니다. 사실 그 경험이 안 되지면은 어떻게 90분을 하냐 하는데 이 마음에 느끼는 시간이 있잖아요. 주제로 보는 시간이니까 기본이 1시간 하는데 자꾸 지루함을 가지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거울 보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제 재밌어서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지루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냐 숙제 같은 느낌인데 이제는 뭔가 또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겠다. 뭔가 이 보아가 그 금을 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밌어서 하고 오늘도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까 해가지고 계속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면 부를수록 성경이 더 이해가 되어지고 부르면 부를수록 예전에 신학책에서 왜 그 말을 했던가 자체가 이제 속에서 이해가 되집니다.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그런 거 했던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마음으로도 믿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성경을 쓴 이유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면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가 주인 되어져서 딱 보고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서 이게 보여지려면 내 눈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한 100번, 1000번 부르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고, 한 번 부르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고, 10번 부르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고, 100번을 부르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는 게 보는 시각이 다르고 보는 내용이 다르고 보는 그 부분을 깨달아지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태까지 성경을 볼 때 다 지식적으로만 제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한계를 못 벗어나죠. 근데 지식은 조금 지나면 기억력 그냥 없어져요. 마음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데 우리 성경은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다가 중점을 둬야 되느냐, 여기에다 중점을 둬야 됩니다. 내가 바깥에서 잘 표정을 짓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책 딱 품재고 그 다음에 성가대 잘하고 음성 좋고 그러면 마치 우리 마음속에 육체적으로 착각하는 게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 보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여기를 바꿔야 됩니다. 여기를 안 바꿔치면 결국은 어디서 표시되어지냐면 언젠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표시되느냐? 혼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뭔가 돈이 많아졌을 때, 권력을 차지할 때, 그때 욕망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이번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자살을 했잖아요. 장자 들어가신 분이. 그죠? 그럼 왜 그분이 자살을 했을까? 홧김에 자살을 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자기한테 모함하는 사람한테 너도 한번 당해보라고 자살했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게 어느 타이밍에 그런 행동을 하더냐면 혼자 있을 때잖아.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거지만 온갖 영이 다 들어와요. 온갖 영이 다 들어와. 저도 타락할 때가 언제냐? 제가 가장 육체적으로 타락할 때가 다 혼자 있을 때야. 그리고 밤늦게 아무도 없을 때, 이때 제일 많이 타락을 해. 그때는 안 보는 유튜브도 봐. 유튜브에 가장 야한 것도 봐. 그때는 나 혼자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막 이 속에서 막 감춰져 있던 게 막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고려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하필 정문에 가니까 그때 뭐 ROTC인가 해서 뭔 그 설명회가 있었는가 봐. 요렇게 해가지고 딱 있는데 제가 지하철 타고 고려대학교 가니까 금방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봤더니 막 서울대도 있고 고려대, 연세대, 뭐 성균관대 많더라고. 그 안에 뭔가 1000명 정도 앉아 있더라고. 진짜 내가 숫자를 대충 세보니까 요래저래 앉았는데 다 학교 티를 입었어. 학교 그 잠바 있잖아요. 뒤에 뭐 해가지고 뭐 S자 해가지고 뭐 제가 되게 열심히 봤죠. 그러니까 고려대학교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딱 그거 잘 보는데 1학년, 2학년 뭐가 달라. 2학년짜리는 이게 보니까 2학년, 3학년 보니까 티가 아니 잠바가 낡았어. 볼 때 얼마나 많이 그 학교를 오기 위해서 노력했겠냐 이거죠. 그게 아무나 가는 학교냐 이거지. 제가 어저께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우리 저 같이 고등학교, 대학 같이 다닌 친구 있어요. 그러고 야, 너 우리 옛날에 군산고등학교 다녔잖아. 그렇지? 야, 그때 우리 동창 몇 명이 되니까 한 600명 된대. 그럼 야, 그때 서울대나 고려대 가는 애가 누가 있냐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고려대 가는 애는 인문계 해가지고 한두 명 있고 이과는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다가 그러면 그때도 거기가 가기가 힘들었는데 지금도 SK 와야 되기가 얼마나 어렵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주변에 1시간 동안 쭉 걸어 다니면서 이야, 이 학교 정말 대단한 학교다. 나도 오기가 꿈 같은 학교인데 한편에서 또 통쾌한 게 있었어요. 제가 2명 놓고 기도한 적이 있잖아. 오래전에. 그래서 딱 보면서 그치, 내가 또 기도 응답 된 것도 있네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얼마나 좋냐고. 그리고 그렇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학교 오려면 초등학교부터 얼마나 집중을 해야 되냐고. 집중을 하고도 되는 일이 아니잖아. 집중을 한다라는 거는 다른 거 그때 당시 사춘기 때 되어지면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냐고. 그걸 다 포기하고 여기를 와야 되는 거니까 다 포기하고서는 공부에 집중하는 거잖아.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집중한 게 있었어요. 가장 집중한 게 1번. 제 생활에 80%를 집중한 게 있었어. 여학생. 그 여학생에만 집중을 했어. 20%는 뭐냐? 공부 조금 한 거야. 그러니 집중이 되냐고. 아니, 집중하는 게 저쪽인데. 100% 집중해도 갈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 뭐, 저한테는 그냥 대충 해가지고 20%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지방에서도 어쩔 수 없이 뭐 전국대를 간 거지 뭐. 그래서 제 친구도 물어. 너는 공부 열심히 했을 거 아니냐. 근데 너는 왜 여기 왔냐 내가 물어봤어요. 왜 전국대를 가냐 물어봤어요. 너도 서울에 있는 학교 와야지. 그러니까 첫 번째 돈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야 서울 가면은 아주 뛰어나지 않으면 못 가니까. 그리고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숙사 생활이 얼마나 어려워.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자기는 그때 건강이 안 좋았대. 그러냐? 근데 너는 그렇구나. 나는 그랬다 보니까 서로가 웃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냐고. 그런데
대학을 들어간 게 또 모든 게 아니잖아. 대학을 들어간 게. 대학 들어가서 또 마치고 대학도 하나의 과정이잖아. 시작이잖아. 사회생활 하기 위한 출발. 그래서 쭉 인생 가잖아. 머리 좋고 뛰어나고 그리고 결국은 아무리 조용한 요직에 가지만 어느 순간에 또 다 포기하고 다 모든 걸 다 망가뜨려 놓잖아. 이유가 뭐냐? 자기 마음대로. 마음을 못 다스리면. 이 마음 자체가 어느 순간에 혼자 있을 때 욕망이 오잖아요. 권력을 잡으면 돈이 있으면 자기의 그 권력을 사익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욕망을 채우려고 하잖아. 신앙생활도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어느 유명한 것을 낳았다. 내가 머리가 좋다. 정말 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거 있잖아요. 한순간이야. 그 타이밍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죽을 때까지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여러분과 내가 훈련을 해야 돼. 어디? 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 근데 이게 있잖아요. 권력이나 아니면 쾌락이나 그런 욕망, 그리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가는 그 욕망은, 특권의식은 정말 달콤해요. 죽을 때까지 따라와요. 그걸 내가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무너져. 근데 또 무너져가지고 또 새로 세우기는 정말 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게 뭐냐면 바깥에 뭔가를 어마어마하게 이루었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려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어디에다 심어야 되냐? 내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저도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뱅뱅뱅뱅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수도 없이 했어요. 막. 그러다 어느 순간에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조금 내려온 게 내가 느껴졌어. 그게 경험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딱 주신 게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장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중간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우리는 사단하고 싸워야 됩니다. 사단이 눈에 보여지는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심각한 거고 교묘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의 욕망. 우리가 주인이 되고 신이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내가 어쩌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답 외에 다른 걸 붙잡고 있는, 신으로 붙잡고 있는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기기 위해서 계속 창세기 3장 15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과 내가 불러야 됩니다. 그러는 중에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본문에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마지막 끝나는 시점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오늘 지금 무화과나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비둘기 파는 사람 쫓아내고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해가지고 막 청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게 또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가다가 갑자기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나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뭔가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나무는 절대 이제 앞으로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이제 딱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 잎이 아니라 뿌리채 그냥 말라갖고 딱 없어져 버린 겁니다. 뿌리채 말라가지고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게 말랐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 어떤 믿음? 믿음을 가지면 산을 옮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라.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 왜 그러느냐? 너희가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형제를 용서하라라고 하면서 그 후속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여러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은 육체적인 눈으로 잠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이 땅을 다 완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왕으로 세울 것이다. 세울 것이다. 왕으로 돼갖고 우리를 신하로 세울 것이다. 하면서 기대 아닌 기대를 가지고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기대에 맞는 행동을 하시는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딱 보시고 거기에 열매가 없으니까 말을 해버리잖아요. 저기는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딱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니, 무화과를 보면서 말을 하는데 그게 그 다음날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서는 그걸 보고서는 얼마나 육체적으로 희망이 차 있겠냐 이 말 아닙니까? 왜? 말만 하면 되어지잖아요. 사람도 그냥 말도 듣는 거지만 세상에 있는 창조물이 말해가지고 그 다음날 말라져 버리는 거 보면은 얼마나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더 이루어질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편에서는 계속 희망찬 고문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와, 이제 뒤따라가면 다 말로 다 뭐든지 하면 다 끝내겠다 하면서 기대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전혀 이제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또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은 이제 제자들이 기대하는 거는 말할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 다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데 예수님은 희한한 말씀을 하셔요. 뭔 말씀 하시느냐. 야! 형제들 용서하라는 거야. 아니, 저기 있는 대제사장이나 예수님 이럴 때까지 반대하는 사람 다 쳐 죽이든지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용서하라는 거야. 용서하지 않고 기도해봐야 기도가 응답이 안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한편에서는 기대하는 거지만 한편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말 하시니까 한편에서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해되어지고 이해 안 되어지는 측면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보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창세기 3장 15절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보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20절부터 26절까지를 해석을 해야만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간의 계속적인 영적인 측면에서 이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저주하는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본다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눈에 딱 띄는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굉장히 무성해요.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가보면 무화과 나무가 그냥 흔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좀 희한한 게 뭐가 있냐면 다른 나무들은 잎이 열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잎하고 열매하고 같이 열린대요. 같이. 근데 잎이 워낙 무성하기 때문에 열매가 잘 보이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동시에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거기에 가서 무화과 나무를 가셔가지고 잎을 보고 난 다음에 열매가 있다라는 걸 당연히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당연히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필 그 나무에는. 이게 또 성경은 뭐라고 나왔냐면 그때는 무화과 나무를 수확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은 무화과 나무가 딱 있다라고 하면 주인이 그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기냐면 가장 열매가 컸을 때를 수확을 하는 건데 그거는 그 나무를 수확하는 사람의 입장이고 일반적으로는 항상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작든 크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식하게 그냥 가가지고 열매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면 열매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필 그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잎을 저주를 하잖아요. 이걸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입장에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허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감추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가장 많이 열렸던 게 무화과 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이 하필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거를 저주했다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 지금 성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느냐?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기서 하나님 만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면 하나님 만나는 법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장소야. 지금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거기 지금 뭐가 막고 있느냐? 무화과 나무 같이 가려져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서기관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율법사들이 다 하나님 만나는 길에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성경을 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정작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절대 못 가려고 만들고 있는 거야. 그거를 비유적으로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심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하나님 만나는 사람일까? 유일한 사람일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그냥 직책이고 학교 그냥 다니는 거잖아. 저는 학교 다니는 거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다, 장로님이다, 집사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더 빨리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면은 뭐 기도원이나 어디 가면 유명한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니라고. 제가 그저께 전화가 왔어. 제 요즘에 기도하는 게 있어. 하나님 이제 전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내 안의 교회 영상으로 인해서 전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오게 없어. 그런데 하필 이틀 전에 누가 전화가 왔어요. 젊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속에서 15년 전부터 이상해졌대. 왜 이상해졌느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그 이후에 자기 속에서 뭔가 마음이 달라져 버렸대. 그래가지고 제어가 안 된대. 유명한 요리하시는 분이래. 근데 이게 집중이 안 된대. 그러지 밤에 뭐 하느냐? 혼자 있을 때 뭔가 막 소리가 들리고 막 심장이 바바박 뛰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된대. 이제 뭐 요리도 못 한대. 이게 손이 떨린대. 집중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법화경, 머리는 집안 자체가 머리가 좋더라고. 법화경 수도 없이 받고 성경책 수도 없이 받고 목사님들 수도 없이 찾아가고 기도도 많이 가봤대. 근데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럴 때 그랬지. 당신 속에 귀신 들어있다고. 그랬지 내가. 그랬더니 이제 벙 찌는 거지. 벙 찌는 거지. 그리고 당신 머릿속에서 아무리 법화경 성경책 읽어봐야 소용없다. 그건 머리에서 지식을 쌓는 거지. 그거 해봐야 조금 지나면 조금 지나면 더 복잡해지고 오히려 머리가 더 번뇌한다.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은 당신 마음 다스리지 못하잖냐. 응? 당신 마음을 지금 못 다스리지 않느냐. 그렇대. 당신 마음에 뭔가 들어와 있다. 그게 당신이 지금 제어로 안 됐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안수도 수도 없이 받았대. 그래서 아니 외부에서 뭔가 힘을 받아갖고 누구한테 뭐 해서 받아온 거는 조금 지나면 또 다시 더 악화된다. 당신이 당신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는 불러도.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뭔가 유명한 목사님이나 외부의 어떤 도움으로 외부의 어떤 자극을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 일순간이야. 내 마음 누가 다스려야 돼? 내가 다스려야 돼. 내 마음을 누가 만들어야 돼? 내가 만들어야 돼. 어떻게? 내가 여기다가 말씀을 심어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해서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요 싸움이야 돼. 바깥에 싸움이 아니야. 저는 옛날에 항상 바깥에 싸움이었어. 그런데 바깥에 싸움이 아니더라고요. 저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항상 달고 다니는 게 비판이야. 여러분들한테는 말을 안 했지. 왜? 비판하면 이게 자꾸 전염되어지니까 제가 상담을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제 머릿속에서만 비판을 하지 이걸 바깥에 표시는 안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비판 별로 안 하는 줄 알아. 아니요. 저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비판하겠어요. 왜? 저희 어머님이 비판 잘하거든. 저희 어머님은 완벽주의자야. 얼마나 머리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 거를 다 어렸을 때 받았잖아. 제 속에서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냐고. 이거 만나면 비판하고 저거 만나면 비판하고 막 속에서 있는데 다만 말을 안 할 뿐이야. 말을 안 할 뿐.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볼 때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하지. 아니라니까. 얼마나 많이 비판을 하겠냐고. 여러분은 상상도 못 할 거야. 상상도 못 할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로 마음속에서 스트레스 받는 때가 어느 때인 줄 알아요? 목사님들 만나고 왔을 때. 목사님들 만나고 제가 제일로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하면 제 속에서 하나하나가 안 맞는 거야. 그건 다 뭐냐면 내가 신이잖아요. 저래서 판단하고 이래서 판단하고 저래서 판단하고 다 판단 다음에 뭐냐면 정죄를 해. 비판을 해. 판단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은 이래야 되고 이 사람은 이래야 되고 사회는 이래야 된다는 딱 기준이 있어. 그 기준도 완벽한 기준이야. 그 기준도 너무나 높아.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는 인간이 어디 있어? 나도 안 맞는데. 그러니까 나는 나 스스로 계속 비판하면서 나를 계속 정죄 가운데 살아왔고 다른 사람도 비판을 하지. 다만 말을 안 할 뿐이지. 나는 나 스스로는 죽잖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했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 저 이해 못하지. 나는 다 알지. 수도 없는 비판 가운데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이 모습이고 이 결과잖아. 그러니까 저는 저 자체한테도 도망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이게 다 뭐냐면 그게 내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무화과나무로 가리듯이 겉으로는 내 뭐입니다. 뭐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지. 그게 다 뭐냐면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잎을 저주했다라는 거를 창세기 3장 15절에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해 본다라고 하면 내 속에서 여기는 안 믿어지는데 여기는 수도 없는 내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걸 내 겉모습으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하듯이 이게 다 포장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별로 없어. 결과가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허물어져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여태까지 안 되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돼. 제가 지금 생각들을 만약에 도중에 됐잖아요. 저 틀림없이 타락했어. 뻔해. 어떤 인간이 타락 안 하는 인간이 어딨냐고. 다 타락하지. 갑자기 뭔가 돈 많이 넣었다. 갑자기 뭔가 지위가 있다. 갑자기 권력 있는 사람 나와봐. 도중에 보면 다 자살하는지 아니면 뭔가 사고가 터지잖아요. 왜? 그 사람도 그렇게 유명해야 될지 몰랐어. 딱 유명해지면 튀어나오는 게 이건데. 남자에게 가장 튀어나온 게 뭐겠어? 그게 뭐냐면 성적인 욕망이잖아. 여기서 벗어날 인간 하나도 없다는 거야. 저도 그러는데. 저도 그런 게 저 똑같은 남자지. 여러분, 여기를 다스려야 돼. 그래야 갈 수 있어, 계속. 근데 이게 안 다스려지면 가다가 허물어지고. 또 유명해지면 허물어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거는 감당이 안 돼. 온갖 세상 사람이 다 욕을 건데. 내가 유명하지 않을 때는 몇 사람만 욕하는 거지만 유명해졌다가 떨어져봐. 그럼 당연히 유명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여기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다스려져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저주하면서 그 다음에 1년을 말씀을 하셔.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말하겠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 잎을 저주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다 말랐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야, 네가 기도하면 산을 옮길 정도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아니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산을 옮길 정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 이제 이걸 우리가 재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해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서 그 독생자를 그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뭘 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여러분과 내가 믿었잖아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는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는 걸 믿는 것이고 그 독생자가 바로 예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믿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뭘까? 왜 그리스도가 중요하냐고. 그건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대로 살다가는 당연히 지옥 가는 거고 이 세상 살다가 운명과 사주에 팔자에 묶여갖고 그냥 세상 살아가는 거고 온갖 저주 가운데 있다가 그냥 죽는 거잖아. 하나님 전혀 못 만나고 영은 다 죽어버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건 뭘 말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사실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 여기에서 기도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참 육체적으로 보면 참 희한합니다. 사람을 용서하래. 제자들이 기대하는 건 다 죽이고 다 쳐부수는 건데 예수님은 용서하래. 전혀 이해가 안 되십니다. 육체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사람과 사람을 원수 짓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고 형제끼리 연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되지.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죠? 이 내안의교회 세워진 지가 12년째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도 내안의교회 초창기 멤버잖아. 내안의교회 세워졌다가 한번 무너졌잖아. 그렇죠. 한번 쪼그라들었잖아. 근데 그때 무너졌을 때 있던 건물만 무너진 게 아니잖아. 관계가 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있는 페이스북에 계속 올려가지고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또 본 거잖아. 공개적으로 올려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건물만 없어진 게 아니라 그 관계로 인해갖고 다 이상하게 또 사람들이 생각한 사람도 많았다는 거지. 또 그분이 또 얼마나 또 페이스북에 또 뭐 이리저리 알리고 또 오프라인을 만났고 또 뭐 이런 말 저런 말 쓰시고 다 하다 했잖아. 그래갖고 제가 다시 세워지게 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런 우유곡절을 겪었잖아. 그때 제 속에서 저 새끼한테 너 한번 저주를 받아라 내가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싸움 때문에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가면은 온갖 사람들이 다 갈등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기적이요.
어떤 모든 교회든지 가면은 그분들은 이 교회만 온 게 아니잖아. 수많은 교회에 온 거잖아. 성도들은요, 이 마음속 안에 장로교회에서 배웠느냐, 감리교에서 배웠느냐, 성결교에서 배웠느냐, 친유교에서 배웠느냐, 승무원교에서 배웠느냐, 아니면 다른 이단에서 배웠느냐, 사이비에서 배웠느냐, 불교에서 배웠느냐, 천주 다 달라요. 그 시각으로 여기를 다 보고 있어요. 맞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틀려요. 이 틀리는 게 어느 순간에 나오느냐? 기분 나쁠 때 튀어나와요. 아씨, 목사님 설교 왜 이러냐? 왜 저 사람 저러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맨 불평밖에 안 나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바꾸려고 생각 않고 그 기준대로 사람을 한 거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도 마찬가지지만 사람하고 대해보세요. 5분만 대해보세요.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자. 야, 이렇게 응답받았어. 5분 안에 나오는 말 없어요. 야, 저 사람 저랬어, 이 사람 저랬어, 그 사람 저랬어.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이야기는 뭐냐면 잘된 것만 말해요. 그죠? 그 누가 잘못했냐? 다 제가 잘못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직장에 가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술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다 나오는 게 뭐냐? 뒷담화잖아.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나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나도 잘못한 거 하나도 없더라고. 나도 여태까지 보니까 내 잘난 맛으로 살았지. 그래.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 사단이 누구냐면 나야. 좀 어려워. 좀 짜증나는 말이지만 귀신 들린 게 누구냐? 나야. 귀신 들렸다가 아니라 귀신의 생각, 사상, 습관에 사로잡혀 사는 거야. 뭔가 자존심 있다, 자존감 있다. 그 귀신 들린 거야.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형제들, 사람들, 겉으로는 내 아줌마 속에서는 저 새끼 하고 막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저 새끼였어, 나 속에. 기도 안 해. 근데 예수님 걸 서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더라고. 그럼 순간적으로 저 사람 기분 나쁜 거 나와. 막 정죄하는 거 나와. 그러나 예전에는 기도 안 했어. 근데 지금은 그게 나오지만 다시 기도하. 내가 달라졌어. 그래야 이 교회가 유지돼요. 교회요, 3명만 있어 보세요. 싸움 일어나지. 저 교회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제가 82년부터 신학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흘렀겠어요. 교회나 제대로 잘 돌아가는 게 한 번도 못 봤어. 싸움 말고. 나도 싸움 주동자가 됐어. 나도 싸움 주동자가 많아. 인정해. 왜? 뭐 기분 나쁘면 다 하잖아. 그러니까 하다가 없어지고 다 이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기초가 세워질 필요가 있어. 여러분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저건 안 좋고 저건 틀리고 그게 여러분의 그게 맞는 건 아니야. 저도 맞는 게 아니야. 지금 머릿속에서 이거 저거 맞는 게 아니야. 그건 내 기준에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정해놓은 거야. 특히 머리 좋은 사람들, 완벽주의적인 상에 있는 사람 다 이렇게 정해놨어. 벗어나면 넌 이상한 놈이야. 근데 그 기준이 나한테만 맞지 안 맞다고. 그 기준으로만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 거야. 얼마나 편협된 건데. 그것도 뭐냐면 또 말하지만 귀신 들린 거야. 그래서 저는 계속 제자들을 싸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세요.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막 시기하려고 하고 막 질투하려고 하고 아니면 막 분을 퍼부으려고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낸다라는 건 뭐냐면 내 기준으로 저 새끼를 협박하는 거야. 내 기준으로. 내 기준이야, 내 기준. 화난다라는 거는 내가 신이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봐. 남한테 할 게 아니라 나한테 보라고. 자꾸 달라지면 어느 순간에 사도행전 2장부터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하셔.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있어요. 희미하게. 전도 하나님이 하시네. 제자 하나님이 만드시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놓네. 이게 이제 서서히 믿어져. 어느 순간에. 그전에는 막 죽자 사자 해보려는데 안 되는데 이제 믿어져. 어느 순간에. 그게 사도행전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로마서부터 쭉 그 역사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 사람을 세우는 거 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달라지면. 마지막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자신이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내 겉모습만 집중하고 치장하고 포장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깊이 보게 하시고 내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고 생산되고 있는 허망함, 외식됨, 비판, 정죄를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재평가하게 하시고 재해석하게 하시며 그리스도화 되어지도록 주께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이 내 안의 교회가 계속 성장되어짐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비판하는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깨트려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지금도 불꽃같이 지키시며 모든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나의 마음속에서 계속 성취되는 걸 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미 수없이 사로잡혀져 있었던 수많은 불신앙과 생각과 염려와 불평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깨트리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